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의 성읍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성 주위에 있었던 포도원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포도밭을 팔지 않겠다,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봇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잘 몰랐을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 몰랐을까요? 나봇의 마음에 있었던 욕심이 그 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나봇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계략 때문에 가문이 몰살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던 사람의 가문을 살려두는 왕은 없죠. 이왕 그런 제목이 이제 씌워졌다라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봇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다 몰살해 버렸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팔고 그 소유권을 막 빼앗고 이런 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땅을 팔지 않으면 저 악한 왕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 집안이, 가문이, 내 자식들이 전부 다 개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야, 난 내 땅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지켰냔 말이죠. 아합으로부터 그 땅을 지켰습니까? 지키지도 못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나봇의 어리석음이, 나봇에게 있었던 욕심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음이 나봇의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이 나봇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포도원 다 빼앗겼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 그것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 이러면 욕심이 버려집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국 알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분별력,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거든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그 수준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좀 달라지세요. 네. 이제까지 너무 웅크리고 살았으면 이제 좀 펼치시고, 너무 펼치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웅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죽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에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그 사람들 너무 훌륭하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을 때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신사참배 한 사람, 신사참배 안 한 사람.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늘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니까지 것들, 신사참배 한 것들, 우상숭배한 것들, 니네들이 무슨 교회에 나와서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데 본인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걸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사참배 할 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은 게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될 줄 알았다면, 그래서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교단이 분리되고 그럴 줄 알았다면 그냥 신사참배 할 걸.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신사참배를 하는 게 더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팔 것 같으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 가운데는 무슨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또 하나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았어,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사실 그걸 버려야 돼요.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났는데, 만약에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심을 버리자. 내가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거, 그때 어려움 당해서 우리 가족들 그렇게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 발언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자리, 그게 욕심이죠. 그걸 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저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자. 나는 언제 강해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 이것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빛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이후에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존귀한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알아두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참 가난한 존재예요. 자기가 가진 거를 누릴 줄 모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맨날 없는 것만 묵상하고 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돈 많은 가난뱅이들이죠. 그게 아합이었어요. 밥을 먹지 않고 굶고 드러누워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그의 아내,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악합니까? 아니면 아합이 악합니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귀가 악합니까? 아니면 내가 악합니까? 마귀가 뭐가 악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악해요. 여러분, 마귀가 뭐가 악해요? 아담과 하와가 악해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고발하는 역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세벨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 가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조기 교육이었어요. 그게 우상 숭배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세벨 같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세벨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세벨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겉은 번들을 했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구나. 이미 껍데기는 교회 다니고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우상 숭배의 마음에 완전히 빠져 있었구나. 그걸 이세벨이 드러내는 존재지, 이세벨이
물론 나쁘기는 해요.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세벨만의 문제인가? 또 이세벨이 제일 나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가 왜 밥을 안 먹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아합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하겠지라는 걸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이세벨이 한 행동을 보았는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을 거쳐서 저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말이 씨가 돼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악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교회 나와서 나는 이렇게 선하고 의로와 라고 가면 쓰고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합이 이세벨에게 한 말을 보면은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나봇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면요 이 땅이 조상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할 수가 없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가 분별력이 없든 무슨 뭐 욕심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가 이야기한 명분은 조금 더 틀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빼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 말이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막 이야기를 이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따로 불러서 얘기 듣고 또 한 사람 따로 불러서 이야기 듣고 시어머니 말 들어보고 며느리 말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은근히 줄이고 자기가 잘한 것은 은근히 키워서 결국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냥 죽이는 게 나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집은 그냥 며느리를 죽여야 되겠다. 야, 저 집은 그냥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되겠네. 라는 정도로 말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처음 봐요?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며느리를 죽여야 될 것 같고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를 죽여야 될 것 같다니까요. 참 인간들은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뻔히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걸 알면서도 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별력 없이 그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할 때는 나도 내가 원하는 부분은 키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너무 믿을 것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이거는 키우고 저거는 줄여요. 우리 애들 뭐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정도면 이미 세상에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같아요. 인간들은 어쩜 그렇게 빨리 습득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부시키고 뭐 쓸만한 거 가르칠 때는 잘 모르겠어요. 난 너무 머리가 나빠요.
머리 나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한테 유리한 건 이렇게 크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이렇게 줄이는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 집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다 보면 동생 말 들으면 형을 죽여야 될 것 같고, 형 말 들으면 동생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의 본질, 본능,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어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난 죄 지은 적 없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기분 나쁘게 죄인이래?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갖게 해줄게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아합은요, 사실 공식 직함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릴지는 몰라도 아합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합이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마음은 좀 뜨끔했을 거예요. 왜? 방금 얼마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본인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준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세벨이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마음에 걸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아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얻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 문제의 중심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만 내일은 그 옆집 사는 사람의 무슨 감자밭,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옆집 사는 사람의 고구마밭 다 가져야 속이 시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땅을 다 자기가 가지면 그럼 이제 만족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합은 이세벨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땅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한테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에게 일러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요, 아합이 모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래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그 부족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그 백성들, 그 왕을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는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지켜줬어요.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기 백성이 어리석고 완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 때 자기 자신에 있는 욕심, 욕망, 자존심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는 굴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간단하죠? 이세벨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 동네의 귀족들, 그곳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로와 귀족의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예요? 이세벨의 편지죠. 사람들은 이세벨의 편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대로 안 하면 우리 죽는구나, 혹은 이 말대로 안 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 장로와 귀족들은 지금 누구에 대한 분별력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지금 그 편지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는 그 이유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단 말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 방식,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세상 방식, 요따구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만의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썩었고 귀족도 썩었고 왕도 썩었고 나라가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그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봇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고요. 장로들의 말, 귀족들의 말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나봇, 저 나쁜 놈. 이세벨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라. 거짓 증인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 귀족과 장로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진실이고 사실인지도 모르는 채 얼마나 나봇을 욕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나 신문 보고 뭐 대단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그냥 막 사람을 욕하고 말이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치 내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 뒷부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합이 또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괜히 욕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니까 욕먹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세상, 이러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중인격자 같이 보이고 얼마나 위선자 같이 보입니까? 한결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요, 사람들은 위선 떠는 사람, 이중인격 갖고 있는 사람을 더욱 겁내는 거 아시죠? 왜? 뭐가 사실인지 모르니까요. 한결같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거짓말만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교회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속내를 들춰내고 있다고요. 세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내가 두 얼굴로 사는 걸 보니까 내 주인, 내 왕은 나였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밥을 굶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어렵죠. 나는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왜 나는 분별력이 없는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열심히는 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어리석음으로 계속 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